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폈습니다.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한 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곧 고난을 향한 예수님의 결단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고난주일이라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최후를 맞이하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일부터 한 주간은 시작되지요.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는 다른 때보다 유난하게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활도 중요하지만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정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만 부활의 영광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이 말 쉽게 할 수 있는 말 아닙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알면 알수록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말 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인기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기피 대상이요 혐오 대상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흔히 십자가를 갖고서 데코레이션도 하고 액세서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어디까지나 사형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저주와 고난 그리고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사랑해야 하고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축복과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00여 년 전의 사람인데도 구약 성경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은 얼마나 정확한지 지나간 것은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온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반드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실들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나와 우리를 위한 고난이요 우리와 모든 인간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어떤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첫째로 멸시천대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멸시천대 받으신 예수님.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3절은 그는 멸시를 받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멸시를 당해 보셨습니까? 멸시라는 것은
무시하는 것보다 더 심한 정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주 짓이기는 거죠. 이것이 멸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처럼 멸시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멸시는 거부와 배척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멸시와 천대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한마디로 사람 취급 안 해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 그런데도 하나님으로 대접받기는커녕 사람 대접도 안 해줬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그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동네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또한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했습니다. 간고란 뭐냐? 찢어지게 가난해서 심히 고생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헐벗고 굶주려서 엄청나게 고생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멸시를 당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으로 뺨을 때렸습니다. 사람의 신체 부위 가운데서 얼굴을 때리는 것 가장 수치스러운 경우입니다. 여러분, 얼굴 한번 맞아보셨어요? 얼마나 기분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수치를 당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온갖 희롱을 했습니다. 이러함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믿음직스러웠던 수제자 베드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고 뭐고 다 팽개치고서 도망가서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신 예수님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그분을 높이며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다 예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다른 게 멸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유대인들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야말로 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깊이 묵상하며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여러분에게 멸시 천대받으셨던 예수님 그분을 진정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경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을 오해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을 오해한 사람들. 예수님의 고난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4절과 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예언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가 스스로 너를 구원하라고.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라면 내려오라고.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도록 하라고. 한번 내려와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안 내려오셨을까요? 예수님은 내려올 수가 없어서 못 내려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 이것이 당신의 사명이었기에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언뜻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서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탄의 머리통을 깨부수는 큰 싸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부활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오시면 결단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의 최대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것이 사탄 마귀의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오해하도록 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끝까지 죽음을 달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는 상관이 없고 죄를 짓지도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멸시천자던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노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는 참으로 놀라운 선언이요 어메이징한 축복의 메시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짓눌림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진정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온전히 동참함으로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외쳤던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번 따라 합시다. 날 위해 지신 십자가.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다 양 같아 그릇 행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인생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또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이 말은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떠나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합니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의 대가 대신해서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당하신 죄의 대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주님은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5절에는 그가 찔리시고 그가 상하셨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그가 곤욕을 당해서 괴로워하셨고 8절에서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습니다. 9절에서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12절에서는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죄자 취급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든 고난은 사실 우리가 담당해야 될 고난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죄의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부여와 자유와 평화, 건강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그 죄짐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고난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우리라는 말이 9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우리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나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은 나의 허물, 나의 교만, 나의 혈기, 나의 더럽고 추한 죄악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우리와 모든 인간을 위해서 고난과 굴욕,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 이 모든 것이 바로 나 때문임을 가슴 깊이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속에서 결단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한 가지 깨달은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들도 함께 십자가에 달렸죠. 좌편에 우편에 강도들도 달렸습니다. 그런데 강도들은 가시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왜 예수님만 가시면류관을 쓰셨을까요? 가시가 의미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가시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실 때 가시가 등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로 이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심으로 인류를 가시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고 흘리신 피는 바로 우리 인간의 저주를 씻어주는 보배로운 피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심장에 예수의 피가 묻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온전히 바꾸어 놓으십니다. 가시면류관에서 흘러내리는 보혈은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생명력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혈통에 흐르는 죄를 온전하게 완벽하게 차단시켜 줍니다. 우리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축복으로 완벽하게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엄청난 보혈의 능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 힘차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8장 후렴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양손과 양팔에 못을 박히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양발과 양손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손과 발이 지은 모든 죄 다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그 창을 받으신 것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전혀 고통을 받지 않으셨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생명이 다 사라지셨기 때문에, 목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이미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로마 군병들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것을 확인하고서도 예수님의 심장을 찔러버린 겁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사람은 신체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심장에 약간의 피가 남아있는데 그것조차 다 쏟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지금 예수님의 심장에 남아있는 그 마지막 피까지 다 쏟아내도록 창으로 찔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당신의 피와 물 단 한 방울도 남기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주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그 피 한 방울까지도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다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피의 권세가 바로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 아래 있는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사여졌습니다. 모든 저주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부로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 아래로 그 모든 것들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 온전히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사탄 마귀의 저주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림으로 저와 여러분 능력의 사역자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사탄 마귀의 세력 온전하게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제 딸아이와 울산에 있는 딸아이와 카톡으로 성경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지요. 이 카톡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으니까. 근데 말씀을 갖고 어떤 말씀을 나눴느냐?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좁은 문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는 자가 적다고 말할 때 단순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가 적구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가 많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터키에 저희 딸아이가 1년 동안 선교사를 갔다 왔잖아요. 거기에서 터키어 성경을 공부를 했답니다. 근데 그 터키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찾다라는 말이 불막이라는 단어인데 그 불막이라는 단어는 찾아내다, 발견해내다 이런 뜻이랍니다. 찾아내다, 발견해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문으로 가려고 하는 자가 많지 않다, 적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좁은 문, 생명의 문, 찾는 자가, 찾아내는 자가, 발견해내는 자가 적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을 발견해내는 자는 적다는 겁니다. 그 좁은 문, 생명의 문을 찾아내는 자는 적다는 겁니다. 찾아낸 척하는 것이죠. 발견해낸 척하며 사는 것이죠. 내가 큰 마음 먹고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겠다. 선심 쓰듯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문을 발견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좁은 문, 생명의 문을 발견해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발견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는 단순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기록했지만 누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마태보다 힘쓰라는 단어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과 25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2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마지막 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주님, 왜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주님 앞에서 하소연해도 이미 천국 문은 닫혀져 있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너 모른다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가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됩니다. 26절과 27절 말씀도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26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말하죠. 주님, 내가 주님과 앞에서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고.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수냐 거짓 예수냐 바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복음이냐 율법이냐 바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교회 교인이 될 것이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음을 붙잡고 온전히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나는 너 모른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고난주간을 맡고 있는 우리들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진정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애쓰고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애쓰고 힘쓴 자의 삶 또한 이처럼 예수 십자가의 복음 붙잡고서 처절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붙들고 온전히 갈망하며 나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부활의 영광을 목도하게 된다는 것이지. 사탄 마귀의 영적 싸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십자가 복음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좁은 물에 이르는 길은